이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이 복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전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참 격려고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때에 본인 교회보다 좀 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을 충병을 하든지 아니면 영성이 좀 편한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충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큰 영역이 좀 있고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왜 저 같은 분을 이렇게 집회의 강사로 초청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날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연합교회 목사님은 의미를 찾아보니까 파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파리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성원현 목사님, 어쨌든 파리 안에서 규모가 그래도 이게 큰 교회니까 목사님을 청빙해서 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조건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저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파리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파리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저희 파리 3일 장로 교회는 파리를 좀 벗어난 블로뉴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파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말고 밖에 있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가장 넓잖아요. 파리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말석에 서게도 부족하지만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 제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한 우리 목사님의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그 은혜 위에 제가 작은 것만 이렇게 얹어드리고 가도 저에게는 큰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주님의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회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삶, 헌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 앞으로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공감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또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삶의 행동에 이렇게 지침으로 삼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잠시 한국을 어머님 추도 예배 때문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짧은 방문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늘 교제하고 있었던 한 권사님, 집사님 그 가정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그 집안 예배를 좀 한번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의 남편이 약사세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교제하며 식사하다가 제 머리가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약을, 머리 나게 하는 약을 기가 막히게 잘 조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님, 저는 아버님 뿐만 아니라 어머님 쪽, 양쪽 다 저하고 똑같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 마음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6개월만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약을 사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와서 공항에서 그 약만 사가지고 그냥 가는 분도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그 아들을 시켜서 저희 집으로 그 6개월치 약을 가지고 왔어요.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3일치 약을 지어도 그 3일치 약을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순서대로 못 먹습니다. 3일의 약을 보통 4일에 끝내기도 하고 5일에 끝내기도 하고 아니면 남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약은 한 달을 꾸준히 했어요. 2달째 꾸준히 했습니다.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약을 받아와가지고 저희 그 아내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약을 받았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단칼에 쓸데없는 짓 하네. 그게 좀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번 좀 해보자. 근데 그 약을 복용하면서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아빠, 아직도 포기 못했어. 내려놔. 근데요, 제가 우리 김순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혹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안경이 좀 나쁘신지 아니면 노안이 오셔서 그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3개월 넘게 이렇게 보고 혹시 안 보이세요? 난지 안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정성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뭔가 나기 위한 기대보다도 섬겨주신 그분의 그 마음 따라서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순서대로 해보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뭔가 마음을 소통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감하라. 이 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사랑. 여러분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목보다는 분노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말하고 혹은 화목을 말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해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때로는 보복을 말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들의 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런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서로 공감해야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는 화목을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복음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요 본인도 복을 받지만 그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당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후임 목사님, 리더십이 이양이 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분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교회를 교회 편에서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 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성가대가 여러 성가대가 있어서 이런 예배의 성가대 이 섬기면서 성가대원들이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오니까 본인이 때로는 김밥도 준비하고 또 이 떡도 이렇게 좀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일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 성가대원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때로는 화장실 같은데 이런 구석구석을 이렇게 청소하고 쓰는 그런 일들도 이 귀한 집사님, 권사님 이 부부가 참 잘하셨습니다. 리더십 이양이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있었는데 교회 중심으로 이분은 늘 교회 평화, 교회 화목, 교회 하나됨 이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그 복을 받아 장로님이 되고 영적인 복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세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집사님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한마디의 군소리도 없어요.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 그 아내도 역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2022년에 그 여선교회 새로운 임원을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선교회 그 며느리가 여선교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여선교회 회장이 된 집사님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저희는 완전히 30대가 여선교회를 이게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저희 교회와 섬김의 그런 삶을 사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와서 청주문주 스타트를 변경을 하고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남편의 길이 열리고, 아내의 길이 열리고, 부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믿음, 본인들의 신앙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결같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한화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런 열매들이지 않겠는가.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에다가 쥐를 담아놓고 모든 부분들을 캄캄하게,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상자를 보게 놓고 거기다 쥐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만에 그 안에 있었던 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상자에게 바늘만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만한 구멍, 거기서로 빛이 조금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쥐들이 3일간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바늘 구멍으로 들어오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빛이 이 쥐들에게 뭔가 소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한 확신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좌절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절망과 좌절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일이 잘 안 됐다고,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1000여 종 이상을 발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많은 발명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 전구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9,999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는 실패를 1만 번이나 되풀이할 작정인가? 하고 그러면서 조소 섞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실패를 거듭한 것이 아닐세. 단지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방법을 9,999번 했을 뿐일세. 여러분, 신학자, 스위스의 그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파에, 우리 사람의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서 좌절하고 혹은 자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소망,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때로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절망할 수 있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 아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집에 내가 일터하는 생활하고 일터 가운데 내가 거닐고 있는 그런 거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는 장소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그분을 예배한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 그분을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또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너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신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어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럴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오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삶을 넉넉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좀 더 과장하면 목에 핏대를 이렇게 대면서 고개를 썰레썰레 저으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두렵고 떨었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는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그의 출생 나실입니다. 그의 초기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돌릴레라고 하는 그 한 여인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너짐이 끝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습니까?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에나골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행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늘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여러분, 거룩을 날마다 소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삶,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 어떤 생활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 그런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복음의 삶,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한 집회, 특별히 복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잘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이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생활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데 사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이 복음의 실천편, 복음의 생활편, 이 복음의 실천과 생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배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 그러면 이미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성격이요, 젊을 때 보면은 상당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욱하는 이런 성격이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너무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창기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그때 제가 탔던 차가 뭐냐면 여러분 빨간색 세피아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 혹시 뭐 제가 기아를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네, 기아 자동차 세피아라고 하는 그 스포티하고 고객이 밟으면 잘 나갑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이런 차. 제 앞에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좀 끼어들고 그러면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었던 그런 때입니다. 결혼하고 초창기 얼마 안 됐을 그런 때. 제가 그 대치동에 이렇게 살면서 도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뭐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랜드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도곡동 사거리를 좀 가기 전에 신호등이 딱 있는데 그 신호등 가기 전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택시가 제 앞으로 이렇게 확 끼어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안 참아주는 거죠. 옆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본성이 이제 나오게 됐죠. 앞으로 확 가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그 택시 운전수를 이렇게 이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제가 온갖 방언을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제 옆에 탔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멍멍히 있다가 그걸 다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를 못 이겨가지고 어쨌든 하고서 제 차를 딱 타고서 딱 출발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저한테 뼈아픈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목회 때려치지. 목회 때려치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 한마디의 말이 제 성격, 제 성품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마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직 옛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운전도 이렇게 좀 더 점잖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 한마디 목회 때려치지 목회 때려쳐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꿔서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아킬레스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그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때로 그래서 잠잠히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3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런 지체의식을 갖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죠? 아닌가요? 성도를 사랑하시죠? 지체 공동체 성도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아니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느냐,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거든요. 근데 내 앞에 원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되니까? 한 7번 용서해야 하면 됩니까? 율법이 정한 3번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주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여러분 이 설교를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전에는 아멘 했는데
실상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런 관계가 내 앞에 있어. 그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사랑하는 척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나한테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만이 용서가 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는 척하는 거랍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례불교회는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실체, 사랑의 그 열매, 사랑의 그 결과, 그 사랑 자체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삶에서 시작된 성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디자인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자. 자,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박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같이 때려야 그나마 그래도 마음에 그냥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오른뺨이 맞았으면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때려야 그래야 속이 조금 풀리잖아요. 그래야 뭔가 시원하잖아요. 원수 갚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싫어하는 사람, 너를 때려 해코지 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 그런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죠. 저주는 안 할 수 있어. 근데 축복은 안 돼. 내가 말 안 하고 이건 다 들 수 있어. 근데 좋은 말은 안 돼.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내나 그 인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가 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한계하고는 좀 더 뭔가 달라야 돼요. 거기보다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잡아서 죽이자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서 저 시므이를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냥 냅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용납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막내로서의 그 삶을 넉넉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흉년이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것을 알고 그 형제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자기가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형제들을 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만, 축복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70명을 이렇게 불러서 전도대로 이렇게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전도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을 가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빈 평안이 너의 것이 되고, 그 평안을 빈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축복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못 받게 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러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을 살게 되고, 그 영광, 그 상급이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저주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똑같이 박해하고, 저주한 그 사람은 내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은 저주의 인생이 되고, 저주함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인생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낙인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 여러분과 코드가 달라도 그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합니다. 너에게 행합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용기를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상종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리도 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는 그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또 하나님이 기준으로 설 수 있게. 여러분, 대복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로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말씀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우세요? 아니면 우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울고 아파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쉬워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힘든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것,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잖아요. 나는 어때? 아, 배 아파요. 안 그런가요? 아, 역시 영성의 탁월한 영성,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분명히 있는 교회.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보다 더 앞서가고 누군가 더 나보다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보다 옆집의 자녀가, 중복이도 같은 팀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보다 우리 옆집 집사님 자녀가 더 잘 됐어요. 내 자녀는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시험에 안타깝게 안 됐어요. 근데 옆에 중복이도 팀이었던 그 집사님의 자녀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좋아하죠. 기뻐하고.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같이 중복이도 했는데 그 중복이도 자리 가는 것은 힘듭니다. 안 가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파하는 자,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우는 일이든 즐거워하는 일이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몸된 교회예요. 이게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복례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은 각 지체 마디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모두 연합해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자와도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 나하고 뭔가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하고도 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함께 아픔을 나눠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아프지만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디자인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흉내내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아니면 코드만 맞는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그런 편협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는 그런 프로크로테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그런 도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도적은 다른 도적과는 달리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자기 극진히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 나그네들에게 잠자리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악당, 그런 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뭐가 있냐면 철로 만든 그런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 침대에 눕히고 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그 규격 침대보다 그 누워있는 사람의 키가 크게 되면 큰 만큼의 그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 침대 규격보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늘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에 의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이것을 풍자해서 프로크로테스 침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준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법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니야, 너는 내게 맞춰야 돼,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요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져서 섬김을 하게 될 때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디자인하게 될 때에 교회는 복음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서로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고, 혹은 남보다 더 배웠다고, 남보다 더 누린다고, 더 나은 지위와 혹은 힘이나 권력이 주어졌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리어 더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이 진정한 겸손으로 인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봉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 그 높이는 그 모습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자기의 부족을 늘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때에 공동체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왜 싸움의 소리가 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납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아닌가요?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까? 인간으로 당해도 참 부끄럽고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 그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공동체 안에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되면 그 자존심 상한 것, 내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붙들고 그것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낸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민사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코드가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비록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도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함께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우리 복례복교회를 통해서 써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친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민 생활, 요셉과 같은 그런 생활, 때로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귀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던 거죠. 십자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피가 한 자까지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귀한 집회를 통해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